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제 사도행전 5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보 부교육자가 이제 담임 목사님께 이제 주일 설교를 할 기회를 이제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처음 하니까 너무 떠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단에 올라갔는데 너무 떨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말 할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당연히 모르죠. 그래서 모릅니다 그랬더니 그럼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고 내려가 버린 거예요. 완전히 이제 긴장한 거죠. 담임 목사님이 이제 화가 났지만 또 초보니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그 다음 주에 다시 올렸습니다. 또 올라갔는데 또 이분이 올라가니까 하얘진 거예요.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부들부들하면서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말 할지 아세요? 그랬더니 지난주에 모른다 그래서 내려갔길래 압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알면 됐습니다. 그러고 내려가는 거예요. 아는데 뭐 설교할 필요가 없으니까. 목사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대요. 이분이 또 올라갔는데 여전히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설교할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성도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모른다고 해도 내려가고 안다고 해도 내려가고 그래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 전에 반은 안다 그러고 반은 모른다 그러자. 그래가지고 무슨 말 할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여기서는 네 압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아니요 모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럼 아는 분이 모르는 분에게 말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무슨 설교할지 아십니까?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제가 바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야기가 재밌더라고요. 내려왔는데 담임 목사님이 엄청 화를 낼 줄 알았는데 막 칭찬을 하시더래요. 잘했다고. 왜 칭찬했냐?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복음이란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다. 네가 설교를 안 했지만 복음의 정수는 말해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베드로가 이제 성령이 임하고 나서 밖에 나가서 이제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평생 어부로 살았던 사람이고요. 뭐 갈릴리를 떠나본 적도 없는 촌 사람이고 뭐 성경을 뭐 깊이 연구를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목사직을 받아도 앞에 올라가면 얼굴이 백지장 같이 되고 머릿속이 하얘지는데 어떻게 전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너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14절 보니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너무 대차고 그죠? 담대하고 당찬 모습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죠. 베드로는 더 이상 예전에 예수님 배반하고 위축되고 숨어있던 그 도망 같은 제자가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는데 진짜 성령이 임하시니까 증인이 됐어요.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가 그 배우지도 않았고 사실은 뭐 성경을 알면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 같이 성경책이 있던 시대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증인의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앞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뭐 신학적인 논쟁을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내가 아는 것, 내가 본 것, 내가 느낀 것을 내가 그대로 팩트 있는 그대로 내가 전한다.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이 일을 알려주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냥 뭘 논쟁한 게 아닙니다. 설득하려고 나간 것도 아니고 내가 그냥 알고 있는 것을 본 것을 알려주마. 그랬더니 그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 것 못 이깁니다. 뭐 아무리 떠들어도 난 봤어.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본 사람 이야기니까 힘이 있는 거죠. 본 사람의 이야기니까 뭐 미사 요구 없어도 그 말에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증인의 말입니다. 증인의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단도 올라와서
뭔가 재밌는 얘기로 또 뭔가 감동적인 얘기로 여러분의 또 눈물과 웃음을 또 만들어내는 뭐 그것도 좋지만 사실은 증인의 선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부딪혀 왔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지 않았다면 제가 하는 얘기는 다 거짓말인 거죠. 자기는 맛보지도 않았으면서 자기는 누려본 적도 없으면서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전하는데 역사가 없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말을 전해도요, 너무 참 부족하고 단순한 말인데 거기에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있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훌륭한 말씀이고 설교인데 그 영혼이 깨어지지 않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그 안에 증인의 삶이 살아 있었느냐라는 거죠. 나는 그걸 보았냐라는 거죠. 저는 오늘 매주일 이 설교 말씀이 정말 제 증인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먼저 부딪혀왔던 그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해드리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춤추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증인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증인이라는 건 내가 누군가를 보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의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베드로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알겠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난 보았다. 두 번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난 보았다 얘기하고, 세 번째,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베드로는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22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표현할 많은 수식어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권능, 기사, 표적 이걸로 그분의 삶을 설명할 수 있겠더라 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요, 놀라운 기적과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걸 봤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그 이적과 기사를 봤어요. 그걸 보았던 사람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삶은 내가 보니 그분의 삶은 그분이 누구인지를 증명하더라는 거예요.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아냐? 나무는 열매로 안다고 그랬습니다. 나무는 열매로 아는 거죠. 사과를 맺으면 사과 나무인 거고, 예수님의 그 삶을 보니 기적과 이적과 기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왜 그렇게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까? 있어 보이려고요?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보여주려고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어느 자리에서는 도망가셔요. 왜 하면 끝까지 기적을 베풀어야지 어느 자리는 하고 어느 자리는 도망가십니까?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예요? 단 하나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세례 요한은 한때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고요, 세례까지 줬던 사람이잖아요. 보라 하나님이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바로 알아봤는데 나중에 조금 의심이 들었나 봐요. 이분이 진짜 맞나 아닌가. 그래서 물어요. 마태복음 11장 3절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처음에는 확신했는데 아닌가?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가 맞나? 세례 요한도 헷갈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3절에 물었더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 맞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대신에 그냥 본인의 삶을 이야기하세요.
문둥병자가 고침받고 못 걷는 자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보고, 이런 건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더러운 귀신을 내쫓고 성난 파도를 잠잠하게 하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일 뿐만 아니라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가 되는 거,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얘기예요? 내 삶이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증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이 나오는데 그건 다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표적도 훨씬 많지만 그거 다 담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기적들은 뭐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이 모든 기적들의 이유가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깨닫고 보게 하려고. 그래서 베드로는 보았던 거죠.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시구나. 사람의 아들은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시구나. 보면 볼수록 이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져가는 그 시간들이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보고 들은 것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뭘 말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대한 맞바꿈이라는 책에 보면 한 일화가 나오는데, 어느 목사님한테 이제 급하게 어떤 할머니가 전화를 해요. 무슨 일이에요? 받았더니 이제 그 남편 할아버지가 이제 알코올 중독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도 이제 술을 먹고 이제 건하게 취해가지고 있으니까 할머니가 답답해가지고 이제 목사님한테 연락을 한 거죠. 좀 와달라고. 이제 목사님이 가면서 목사님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할아버지가 교회를 안 나오는 분이 아니에요. 같이 할머니하고 교회도 나오고 예수님도 믿고 영접까지 하신 분이에요. 신앙생활도 오래 해요. 예배도 잘 드리고. 그런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분의 삶에. 술도 안 끊어지고 변화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도 이제 가기는 가는데 답답한 거죠.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할 건 다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술이 이제 건강하게 취해가지고 앉아 계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깨달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대요. 할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받아들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할아버지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은 2000년 전에 살았던 한 훌륭한 인물인가요? 아니면 인간의 대신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신가요?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한참 있다가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나는 2000년 전에 살았던 인간 예수를 받아들인 것 같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목사님이 얘기했죠. 그렇다면 이제 할아버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다시 영접하시겠습니까? 그 인간 예수, 훌륭한 말하고 참 그 삶을 본받을 만하고 인격이 훌륭한 2000년에 살았던 어떤 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다시 믿으시겠습니까?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때 할아버지가 또 한참 있다가 그렇게 하겠소.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신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 책에 보니까 그날로 지난 40년간 알코올 중독자로 살았던 그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를 믿고 영접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을까요? 내 안에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을 보십시오. 그분의 삶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계속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을 일이 되고, 못 믿겠다.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이렇게 적어놨냐.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걸려 넘어진다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읽으면서 어떻게 돼요? 더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신가?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구나. 그 예수님이 2000년 전 인류 역사 가운데 오신 적이 있었구나. 그걸 내가 깨달을 때 내 온몸에 전율이 돋고,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은 그냥 훌륭한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그걸 믿을 때 내 삶 가운데 이제 그 할아버지에게 일어났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오셔야 그분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증언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23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구원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자유주의 신학자,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훌륭하고 좋은 책이지만 어떤 신성적인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믿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잘 살고 이렇게 뭐 이웃을 사랑하자 이렇게 좋은 얘기하고 그랬는데 유대인의 모함으로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해석이라면 예수님의 일생에서 십자가는 원래 계획이 없던 건데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그냥 착하게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 시기했던 사람들이 그냥 모함해가지고 작당해서 예수님을 그냥 이렇게 팔아넘긴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의 자리로 걸어 들어가셨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 때문에 스스로 자기 생명을 버리셨죠? 왜 그 십자가, 그 처참한 그 현장으로 걸어 들어가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왜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습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그죠? 그 죄에 대한 대가 지불로 주시려고. 그 많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죠.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스스로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예수를 죽인 사람이 너희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못 박아 죽인 건 유대인들이 아니라 로마 군인들이잖아요. 빌라도가 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너희가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 너희가 누굽니까? 1차적으로는 유대인이고 너희가 누굽니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죠. 여기 서 있는 저죠.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나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이 진심으로 믿기 힘든 성도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나를 용서하셨나?
목사님을 찾아온 60대 중년의 남성이 있었는데 어릴 때 저지른 나쁜 짓으로 인해서 평생 지난 50년을 매일같이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마음에 시원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용서하셨을까? 그래서 목사님께 와서 물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60대 어른이신데 평생을 그 어릴 때 그 잘못을 계속 회개하고 뉘우치고 주일마다 와서 회개하고 또 돌아오면 또 그게 또 생각나고 그럼 생각나면 또 뉘우치고. 여러분, 이분에게 유일한 해결책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의 대가를 우리 대신 치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온전하게 전심으로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그런 줄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어떻게 속량,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50년을 기도하며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매일같이 눈물로 가룟유다같이 자살할 정도로 후회하면 그러면 네 마음이 진심이구나, 이제 내가 알겠다,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용서하세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저희 집에도 애들이 있는데 우리 애가 저한테 잘못을 해서 저한테 용서를 구했어요. 그래서 제가 용서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와서 또 용서를 구해요. 아빠, 정말 나를 용서했나요? 용서했어. 이제 괜찮아. 그리고 가요. 근데 그 다음날 그 시간만 되면 어김없이 와요. 아빠, 미안해요. 진짜 나를 용서한 게 맞나요? 처음에는 뭐 웃기겠다가, 나중에는 슬펐다가, 나중에는 화가 났다가, 나중에는 참담해지겠죠. 그리고 얘가 50살이 됐는데도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 이제 막 한 70 넘어가고 50살 된 아들이 와서 아빠, 나를 용서한 게 맞나요? 참담할 겁니다. 여러분, 대가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으로 만드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인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용서를 믿지 않는다? 그건 그 아들을 죄인 만드시고 십자가에 죽이신 그 사랑과 그 가치를 무가치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라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이 너희의 죄를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그 고백이 나온다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하셨고 용서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사탄은요, 마귀는요, 어쩌든지 여러분을 죄책감으로 또 끌고 가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의 멱살을 잡고 그 예전에 저질렀던 그것들이 생각나게 하면서 내가 너를 아는데 그분은 너를 좋아하지 않으실 거야. 그분은 너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마다 왜 십자가가 달려 있습니까? 왜 우리는 본당에 이렇게 십자가를 해놨습니까? 그냥 예쁘니까요? 좀 있어 보여서?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마음에 확신이 들지 않을 때, 주님, 정말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게 맞습니까? 진짜 맞아요? 내 죄가 없어진 게 맞습니까? 증거를 주세요.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이 내놓으시는 증거가 뭐예요? 이 십자가라는 거죠. 내가 뭘 더 보여주겠냐? 저기서 내 아들이 죽었는데 뭘 더 보여주겠냐? 다른 증거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좀 보여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용서하셨는지 좀 보여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십자가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를 달아 놓으셨잖아요. 십자가 보면 되는 거 아니냐? 십자가 보면 되는 거 아니냐? 십자가를 볼 때마다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시는 우리 풍성한 그 은혜의 자리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이 가운데 죄사함의 은총이 임하기를, 이 안에 평생의 나를 붙잡고 힘들게 했던 그 모든 죄의 굴레가 벗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십자가 앞에서 다 풀려질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봐보세요. 우리는 십자가는 잘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나하고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건 알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거는 내 죄 때문에 죽은지는 알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오늘 살아가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이 상관관계를 모르니까 그냥 예수님 부활하신 거는 부활절날 예수 부활하셨네 한번 인사하는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는 부활절만 얘기해요. 부활절만.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원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놀랍고 감사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주일 예배의 유래이고 기원입니다. 사실 매주일은 뭐예요? 우리의 부활절인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부활절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래서 나한테 무슨 일을 하신 건지를 잘 몰라요. 그냥 부활하셔서 천국 가셨나? 나중에 내가 이제 부활하는 건가? 뭐 미래의, 그죠? 저 미래의 일로만 치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이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부활하셔서 그 다음이 있어요. 그 다음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어 주심까지 믿는 것. 이게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 믿는 건 죽음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외우고 있었던 그 말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시게 되셔요? 부활하셨으니까 내 안에 살게 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부활의 뜻이 뭡니까? 부활. 부활의 뜻은 생명을 회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생명을 다시 찾는 게 부활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이 부활이 왜 필요합니까?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바로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상태였거든요. 죽어있는 상태를 능력 있게 만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어있는데. 죽어있는 상태에는 필요한 건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게 필요한 거지 죽어있는데 능력이 있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허물로 죽었대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어주셔가지고 죽은 내 영혼이 내 생명이 다시 살아난 거죠. 살아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남은 건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이제 뭐 하면 돼요? 허락해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내가 뭔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걸 믿고 뭐 하면 돼요? 그분이 원하는 걸 하도록 계속 내가 허락해 드리는 거예요.
이 허락해 드리는 걸 성경적인 용어로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이걸 하기를 원하시면 내가 계속 그걸 허락해 드리는 상태가 순종인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사라졌죠? 그건 뭐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믿어야 될 건 이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 문제 해결하신 건 알겠어요. 마치 큰 암에 걸려 있는데 그 질병의 암의 문제는 해결했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떤 상태예요? 건강한 죽은 사람. 그죠? 건강하지만 죽어 있는 사람. 그 사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암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불어넣어줘야 이제 내가 뭔가 사람답게 살 거 아니에요?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 이건 알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살아계신다, 나의 생명이 되신다, 이거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어요. 자기 힘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데 곧 한계가 옵니다. 지칩니다. 쓰러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말하지만 죄 문제만 해결하고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건강하게 죽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단지 지옥에서 끄집어내서 천국 넣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천국에는 내가 넣어줄게.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하여튼 알아서 잘 살아라. 힘내라. 이렇게 응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 옆에서 응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써 나의 생명 그 자체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이렇게 초라하게 살도록 계획되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얻어서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풍성하게 살아가는 거.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을 때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난 뭐 하면 돼요? 그분이 하도록 계속 허락만 해드리면 되는 거죠. 너무나도 쉬운 그리스도인의 삶. 지금까지 우리는 내 힘으로 애쓰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하고 그러니까 금방 지치죠. 한계가 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헌신과 결단에 한계가 왔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저 하늘 어딘가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 계셔요? 이제는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이제 믿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죽음 권세 이기셨으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죽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죽을까 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제일 무서운 게 죽음인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시고 그 능력으로 내 안에 계신다고 하니 우리가 이걸 믿을 때 이제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다윗도 이렇게 살았대요. 아직 그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했던 다윗. 오늘 성경의 사도행전 2장 25절에 보세요. 다윗이 그를, 예수님입니다,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구약 성도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구약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요한이 열려서 그 구세주 대신 예수님이 오시고 그분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실 것을 미리 보니까 그분이 내 옆에 계신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참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까? 얼마나 인고의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런데 그가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다윗이 훌륭해서가 아니더라고요.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우편에 계신 주님을 본 거죠. 근데 여러분은 어떤 상태입니까? 우편에 계신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우편에 계셔도 다윗 왕처럼 사는데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내 안에 계시는. 너무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새 생명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는 무엇을 전했습니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삶을 전했고, 예수님의 죽음을 전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했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나는 더 이상 죄의 문제로 발목 잡히지 않는구나, 죄의 굴레에서 영원한 자유를 얻었음을 선포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함으로써 이제 나는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구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이 달라져요. 뭡니까? 무섬증에 그죠? 위축되고, 여러분 어부예요, 여러분. 어부가 그 바리새인들하고 잘 배운 사람들 앞에 어떻게 그렇게 힘있게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배운 게 없어가지고, 내가 말이 짧아서. 근데 증인의 삶을 사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요, 언어가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집니다. 36절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너희가 확실히 알지니. 대단하죠. 지금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군데, 이 어부 출신이 제대로 알아라, 이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죽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오늘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뭡니까? 이 베드로의 삶이죠. 베드로 같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렵고 힘들다고 역사해 주겠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믿음에 반응하시지 어렵고 힘든 상황에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어렵고 힘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반응하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딱 깨닫고, 그러나 내가 무슨 하고 입 다물고 그냥 다락방에 앉아 있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알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이러면서 다락방에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안 나가고. 내가 무슨 말을 해, 내가 어부 출신에. 아무 역사도 못 봤을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이 믿음의 고백을 이제 나가서 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뭘 주목하겠습니까? 우리가 돈 많이 번 걸 주목하겠습니까? 우리가 잘 사는 걸 주목하겠습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걸 주목하겠습니까? 도대체 저기는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뭘 자랑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과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을 자랑할 때 세상은 여러분을 주목하고 교회를 주목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조용히 믿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어도 조용히 믿지 않기를, 죽은 듯이 예수 믿지 않기를.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왜 얘기를 안 했어? 이런 20년을 같이 살았는데 오늘 처음 알았네. 이런 분들 많죠? 네. 예수를 조용히 믿지 않기를.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산다.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일들을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만 하십시오. 그냥 고백만 하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는 여러분의 생명 되신 주님께서 그 40년을 알코올 중독 가운데 씨름하던 그 할아버지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